저희 교회에도 코로나에 걸리신 분들이 이제 속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잠깐 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먼저 걸려서 다행이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코로나에 걸리셔도 목사님도 걸렸는데 이러고 조금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서 다행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확진되는 그 날에 우리 유영월 집사님도 확진이 되셨고, 또 그 다음 날에 저희 첫째, 둘째가 같이 있다 보니 또 확진이 됐고, 또 며칠 있다가 저희 막내가 확진이 됐습니다.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을 텐데요. 한소영 집사님이 확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정이 지금, 한소영 집사님은 집 안에서, 그 가정 안에서 한 방에 격리되어 있고, 김병석 집사님이 아이들 돌보면서 재택근무하면서 이렇게 이번 주간을 지나가면 또 해제됩니다. 오늘 임명장 받으셔야 되는데 김상기 권사님이 하경이가 밀접 접촉자로 좀 제외되어 있다가 집안에 있다가 어제 갑자기 계속 음성이 나오고 자가키트로는 음성이 지금도 나오고 있는데 어제 갑자기 열이 오르고 또 인후통이 생겨서 오늘 김상기 권사님 가정도 집에서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저에게 꼭 연락 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예배하며 이 일들을 잘 이겨나가고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신비의 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주시에 가면 1100번 도로에는 신비의 도로라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거기를 지나갈 때는 사람들이 다 도깨비 도로라고 불렀던 거기입니다. 이 도로가 신비하다고 소문이 난 이유는 착시현상 때문입니다. 눈으로 보면 이게 오르막길처럼 보이거든요. 지금 사진에 보이실 텐데요. 오르막길로 지금도 보이시죠? 근데 실제로는 내리막길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에 접어들어서 차의 시동을 끄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면 차가 막 올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도깨비의 도로, 신비의 도로라고 부릅니다. 착시현상일 뿐입니다. 제가 읽었던 책을 쓰신 임동수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남미에 선교사로 나가셔서 교회를 개척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있는데요. 그 선교사님 교회에 가장 형편이 어려운 가정이 있는데 두 가부가 같이 사는 자매 집입니다. 툭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 그런 집이에요. 음식이 떨어졌다든지 어디가 아프다든지. 그날도 물을 끌어올려야 되는, 우물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전기 모터가 고장이 나서 이 두 자매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선교사님한테 연락을 해서 선교사님이 또 가서 그걸 하루 종일 만져갖고 고쳤어요. 이 선교사님이 그걸 고치면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아니, 우리 교회에서 가장 형편이 어렵고 가장 살기가 어렵고 이런 가정이 왜 이렇게 일이 뭔가 복잡하고 좋지 않은 일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날까? 그래서 마음이 안타까웠대요. 그래서 모터를 다 고치고 그런 마음을 표현을 했는데 그 두 자매가 고백하기를, 이렇게 웃으면서 고백하기를, 아니 얼마 전에 자기들이 동네 청년을 하나 전도를 했는데 마귀가 그 전도 잘 못하게 하려고 우리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나 보다. 그러면서 선교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끄떡도 없어요. 하고 막 웃으면서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그 두 자매를 보면서 야, 저 믿음이 저렇게 좋으니 저 믿음 성장시키려고 이 어려운 가정에 하나님이 끊임없는 어떤 시련과 작은 어려움들을 주시나 보다.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책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믿음으로 극복하는 경험이 없다면 신앙의 성장도 없다. 여러분 삶에 가끔 작은 시련들이 이렇게 반복해서 오면 이 믿음으로 이 일들을 내가 극복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옥이라는 곳이 어느 날 그냥 살다가 뚝 떨어져서 가는 곳일까? 제 생각에는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신비의 도로처럼
사실상은 내리막길이지만 내가 볼 때는 오르막길이라 생각하고 그냥 살아갔던 거예요. 내가 느끼지도 못할 정도의 완만한 내리막길을 그냥 그렇게 살다 보니 계속 조금씩 내려갔는데, 그렇게 살고 봤더니 그 끝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옥이었다.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예전의 성도들보다, 특히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과 저를 보면 우리가 쉽게 그렇게 내리막길을 완만하게 내려가다가 열심히 살았는 줄 알았는데 끝에 가보니 하나님 나라가 아니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어려움이 없이 요즘 평탄하다 그러면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변화하는 과정들을 거쳐서 조금 애써서 오르막을 올라가는 느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아까 봤던 그 신비의 도로 같습니다. 일부러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고 곱씹어 생각하고 나는 요즘 하나님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나, 이거 일부러 힘써서 자기가 점검하지 않으면 나는 그냥 잘 살고 있어, 나 지금 오르막길 가고 있는데 하는 착각에 빠지기 쉬운 삶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문제는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또 신경 써야 할 것들이 참 많아서 또 매일 살아가던 습관이 나에게 젖어 있어서 애쓰고 힘쓰고 따로 열정을 내서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잘 사는 줄 알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힘내서 매일매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완만한 내리막길, 그 신비의 도로에 접어들어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항상 뒤돌아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44장 전체인데요, 읽기는 짧게 읽었지만 44장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형들을 시험하시는 내용입니다. 융성한 대접을 형들에게 해줬어요. 요셉의 집으로 불러서 엄청난 식사를 제공하고 융성한 대접을 해주고, 이제 그들이 돌아가야 될 때가 되니까 그들이 가지고 왔던 수레에다가 엄청난 곡식을 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들이 곡식을 사려고 가지고 왔던 돈도 받지 않고 그 수레에다가 또 가득 실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하나의 책략을 꾸몄어요. 요셉이 꾸민 책략은 이렇습니다. 그렇게 관리인을 시켜서 다 짐을 실을 때 막내 동생 베냐민 자루에다가 자신의 은잔을 몰래 넣어두게 했어요. 속셈은 이렇습니다. 이제 형제들이 곡식을 사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떠나가면 관리인이 막 따라갈 거예요. 조금 있다가 막 따라가서 그들을 따라잡으면서 요셉이 시킨 대로 이렇게 나무랄 겁니다. 아니, 당신들은 어떻게 선을 악으로 갚을 수가 있는가? 감히 우리 주인의 은잔을 훔쳐가다니 어찌 이럴 수 있는가? 라고 호통을 치게 할 거예요. 자, 그러면 형제들은 은잔을 훔친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극구 부인하겠죠. 우리는 은잔을 훔친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도둑질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때 또 요셉이 관리인에게 이렇게 시켰어요. 내가 뒤져서 누군가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면 그 자루 임자는 우리 주인의 평생 노예가 될 것이요. 그래도 줬어. 이렇게 얘기하면 형제들이 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겠죠. 이게 요셉이 꾸민 책략이에요. 그래서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면 관리인이 베냐민만, 그 사람만 노예로 삼겠다고 했으니 베냐민만 끌고 요셉에게로 올 때 형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자, 요셉이 꾸민 책략대로 됐습니다.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습니다. 이제 형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면 되겠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2년 전에 형들이 요셉을 팔았을 때는 동생이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것을 보면서도 동생이 끌려가는 걸 그냥 놔두고 그들이 뭐 했는 줄 아세요? 식사했습니다. 잔인한 형들이죠. 그리고는
그 요셉의 옷을 찢어서, 그 색동 옷을 찢어서 거기에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습니다. 짐승에게 물려서 이렇게 거짓말을 태어나게 했던 사람들. 그때 울었던 사람은, 이렇게 슬픔이 복받쳐서 옷을 찢고 울었던 사람은 야곱 하나뿐이었어요. 형들은 울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말이죠, 형들이 울었어요. 슬픔이 북받쳐서 옷을 찢으며 울었어요. 관리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훔친 사람만 노예가 될 거니 당신들은 가던 길을 가시오. 그런데 형들은 그 짐을 풀어보느라고 내렸던 짐들을 다시 수레에다가 다 싣고 베냐민 걸 따라서 함께 요셉이 살고 있는 성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막내 동생을 버리지 않았어요. 제가 더 의아했던 것은 성으로 돌아왔을 때 요셉이 뛰어나가서 호통을 칩니다. 당신들 어찌 이럴 수 있느냐? 이때 유다가 한 대답이 더 의아했어요. 16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죄 없음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소인들의 죄를 둘추어 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을 가지고 간 아이가 모두 주인 어른의 종이 되겠습니다. 자, 호통을 쳤을 때 보통은 어떻게 해야 자연스럽냐면, 어른이시여, 우리는 훔친 적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절대 은잔에 손을 댄 적이 없습니다. 이 은잔이 왜 이 아이의 자루에 들어가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 억울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런데 유다의 말에는 체념이 묻어 있습니다. 저를 의아하게 한 대목은 바로 여기인데요. 하나님이 소인들의 죄를 들추어 내셨으니요. 여기서 얘기하는, 유다가 말하는 소인들의 죄가 뭘까? 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은잔 안 훔쳤잖아요. 지금 은잔 훔쳤다고 붙잡혀온 거거든요. 하나님이 소인들의 죄를 들춰내셨으면 은잔을 훔쳤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 되는데, 아니, 은잔 안 훔쳤습니다. 근데 유다는 자기들의 죄가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들추어내신 그 죄가 뭘까요? 22년 전에 동생 팔았던 죄를 의미합니다. 이번이 곡식 두 번째 사러 왔던 시기고요. 첫 번째 사러 왔을 때도 요셉이 누명을 씌웠습니다. 첩자라고, 간첩이라고 누명 씌웠죠. 그리고 시므온을 볼모로 잡았습니다. 그때 요셉이 그 자기들 말을 알아듣는지 모르고 이집트 사람인 줄 알고 자기들끼리 막 서로 떠들었는데, 그때 뭐라 그랬죠? 우리가 그때 동생을 팔아서 그 죄값을 받는 거다. 그런 얘기를 서로들 했단 말이죠. 살려달라고 절규하는 동생을 무정하게 팔았던 당시의 기억이 그 뒤로 계속 이 형제들을 괴롭혔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값을 받을 거다. 이렇게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던 차에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자, 드디어 우리가 그 죄값을 받는구나 라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럴 때 억울하다고 항변하겠죠. 실제로 안 훔쳤잖아요. 우리는 안 훔쳤거든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나 지금 유다와 형제들은 우리가 은잔을 훔친 대가를 치를 수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때 그 예전에 동생을 팔았던 그 죄값을 우리가 치러야 한다고 시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실 때 요셉의 형들은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 시험을 통과할 때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요셉이 하나 더 이야기합니다. 그거 알았으니 억울하면 억울함대로 놔두고 당신들은 가시오. 나는 저 사람만 붙잡고 내 종으로 삼겠소 하고 자기 친동생 베냐민을 붙잡아 두는 거죠. 요셉이 그렇게 계속 고집을 피우자 그때 유다가 나서서 하소연을 합니다. 그 유다가 나서서 하소연하는 이야기가
18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오늘 44장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선생님, 주인이시여, 총리시여, 이 아이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는 죽습니다. 이 아이와 우리 아버지의 목숨은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이 아이를 두고 돌아가서 아버지가 죽는 것을 보고만 있겠습니까? 그러니 주인이시여, 이 아이 대신 나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이 아이는 제발 보내주시고 내가 평생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유다가 하소연을 한 거예요. 읍소한 거예요. 22년 전에 이 형들은 이런 태도를 보일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변했어요. 달라졌어요. 새로워졌어요. 그럼 과연 이 형제들이 달라지고 변화된 이유가 죄책감 때문이었을까? 아는 여러분, 죄책감으로는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죄책감으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 죄책감 때문에 형제의 죄를 뒤집었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왜 달라졌을까? 왜냐하면 오늘 주제가 변화거든요. 달라졌거든요. 그럼 우리도 달라집시다. 이게 주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 설교를 하는 제 입장에서는 형들이 왜 달라졌지? 이걸 찾아서 형들은 이렇게 해서 달라졌으니 우리도 이렇게 해봅시다라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오늘 본문에는 왜 달라졌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저는 오늘 변화를 얘기해야 되는데 변화가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는. 그래서 저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지를 요약해서 여러분하고 나눌 겁니다. 자, 변화의 첫 번째 단계, 이것부터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비의 도로 위에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애쓰고 힘쓰지 않으면 절대 변화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예배 잘 드리고 가끔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변화시켜 주시겠지, 이런 일은 없다. 내가 힘쓰고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면 변화는 안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빨리 알아내셔야 돼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위선 떠는 것들이 제일 싫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위선이 나쁘다고 인식하고 있으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위선 떠는 것들이 제일 나빠. 나는 위선 떠는 거 싫어. 저도 위선을 싫어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를 잘 보고 또 사람들, 현대 요즘은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보니까 위선을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위선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그래서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저는 저를 잘 알거든요. 제가 어떤 인생이고 어떤 사람인지, 어떤 결점이 있고 어떤 허물이 있는지 제가 잘 아는데, 새로 사귄 목사님들이나 새롭게 알게 된 분들이 저를 좋은 면으로 포장을 해주면 좋더라고요. 그것도 저도 저를 잘 아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좋은 면을 확장을 시키고 확대하고 더 좋게, 더 선하게 포장해 주면 좋더라고요. 요즘 제가 만나는 그 춘천 동지방, 우리 지방에 두 목사님이 있어요. 그 두 목사님이 저를 그렇게 포장을 잘해줘요. 목사님 이것도 잘하고, 목사님 설교가 참 듣기도 편하고 이렇게 포장을 잘해줘요. 그러니까 제가 좋더라고요. 드라마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자기 직장 동료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나 싫어해도 되는데 내 앞에서만 티내지 마. 내 앞에서만 나 싫어하는 티 안 내면 좋다는 거예요. 위선이잖아요. 그렇다고 싫어하는 티 팍팍 내면 더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위선을 혐오하고 싫어하는 사람들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내가 드러나는 걸 싫어할까요? 내가 그만큼 부족하고 결점이 많다는 걸 내 스스로 직면하고 대면하는 게 두렵거나 싫은 거예요. 그렇다고 결점투성이인 나를 혐오하고 미워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이런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닮아가야지, 예수님 닮아야지. 저도 그런 소망이 늘 있거든요. 그런데 또 하루하루 살다 보고 또 뒤돌아보면
아니, 왜 그렇게 안 닮죠? 왜 그렇게 예수님 말씀대로 잘 못 살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느 날은 그냥 안타깝고, 그러다가 어느 날은 실망스러워. 내가 한테 실망스러워. 어느 날은 혐오스럽기까지 해요, 나 자신이. 자, 변화를 잘 하시려면 이 지점부터 잘 하셔야 돼요. 아, 나는 진짜 왜 이럴까? 왜 예수님 못 닮아갈까?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위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거. 돈이나 이익 앞에서는 쉽게 무너지는 사람이라는 거. 성경은 잘 보지도 않고 기도도 잘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 음란하기까지 하고 게으르고 편협하고 이기적이고 고집이 엄청 세다는 거.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이게 변화할 수 있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나를 아는 거. 하나님 보시는 나를 아는 거.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은 세 번째 포인트는요. 그런 나를, 야, 나는 이게 뭐야? 그런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못해요. 나를 사랑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런 걸 생각하더라고요. 그동안 참 수고했어. 오늘은 나한테 선물을 줘야지. 그리고 아주 비싼 옷을 사 입는 거. 그동안 얼마나 많이 마음고생 심하고 열심히 일했어. 오늘은 평상시에 잘 사 먹지도 못하는 비싸고 고급진 음식을 한번 먹어서 나한테 선물을 줘야지. 이렇게 해서 나를 사랑하라는 게 아니고요. 결점투성이 허물이 많은 나를 예수님이 사랑하셨잖아요. 그 눈으로 나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괜찮아. 이런 눈이 아니고요. 정말 이렇게 결점이 많고 허물이 많은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예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고쳐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될 때 사랑하셔서 그 죄인인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십자가 앞에서 나의 실체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포인트,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그 예수님의 눈으로 결점투성이의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녀간에도 그렇고, 나도 내가 못하는 거 알고 나도 내가 부족한 거 아는데 아내가 남편이 부모가 잘한다 후원해주고 믿어주고 용기 주고 그러면 또 어떤 마음 생겨요, 여러분? 그럼 어떤 마음 생겨요? 정말 못하다가도 내가 좀 잘해야지, 내가 더 사랑해야지, 나도 좀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 생기잖아요. 그럴 때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를 다 볼 때, 그때 내 마음속에서 계속 일어나는 게, 나 고쳐야지, 저 예수님 사랑이 저렇게 큰데 이 결점 바꿔야지, 예수님 닮아가야지. 내 속에서부터, 누가 바꾸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누가 고치라고 지적해서가 아니라, 내 속에서부터 나는 달라지고 싶다는 강한 욕구와 열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닮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고 싶습니다. 기도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펼쳐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가 그때야 일어나는 거예요. 이 경험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경험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꾸시는구나.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는구나. 이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신 그 눈으로 나를 보고 나를 사랑하면은요, 나도 그 사랑과 은혜의 눈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결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지체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지체도 예수님의 눈으로 보게 되죠. 그래서 성경 말씀처럼
그제서야 용납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서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힘써 노력하되 무엇부터 하자? 결점투성이의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으로 나를, 그 예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 사랑 때문에 변화를 갈망하는 욕구가 생겨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신비의 도로를 걷고 있습니다. 도깨비 도로 위를 걸어가고 있어요. 그냥 살다 보니 분주해서 주님 없이 살아가다가는 우리는 오르막길 오르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그저 분주하게만 사는 사람이 될 뿐입니다. 그러니 매일 말씀을 붙들고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매일 말씀하세요. 매일 말씀하세요. 그러니 들으셔야 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확실하게 변화됐습니다. 그 과정을 알 수 없어서 좀 아쉽지만 제 안에 있는 소망은 하나님이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다고 믿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인정하고 그런 나를 예수님의 눈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변화의 욕구가 일어나는 거구나. 여러분, 이 놀라운 생명의 길을 저도 알았고 이제 여러분도 설교를 들었으니 여러분도 아셨죠? 그러니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결점이 많고 허물이 많은 나를 알았을 때 우리 마음에 상처가 생겨요.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그 상처에 상한 마음을 들이며 신비의 도로 위를 걸어가십시오. 내가 힘써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의로움입니다. 그분이 나의 길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이 신비의 도로를 걸어가다 보면 그 길 끝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금같이 나오는 우리를 발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변화하는 길을 함께 걸어가는 이 신비의 도로를 걸어가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정금과 같이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할렐루야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사랑 안에 구해서 변화를 갈망하고 변화를 이루어내고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우리 안에 오늘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결점과 허물이 많은 나를 사랑하다가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 때문에 변화를 갈망하고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 그 사랑 안에서 변화되었을 때 그 변화의 경험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그 변화의 경험이 형제를 사랑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변화의 경험이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나를 알고 또 하나를 만나 그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새로운 삶을 새로워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기적을 베푸소서, 능력을 드러내시옵소서. 할렐루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인생의 길, 이 신비의 도로를 주와 함께 걷고 우리 모두가 정금같이 나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